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를 섬긴 나귀처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행적 중 3분의 1이 주님의 순환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 순환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일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명명하고 지금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은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한 그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귀를 끌어오는 동안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나귀를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왕으로서의 명령이었고 나귀를 무조건 요구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주님은 이런 일을 금하셨을 터인데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일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주님 자신이 유도하신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스스로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대로 왕이라 부르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바로 왕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행동이 매우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왕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나귀보다는 훨씬 더 품위 있는 큰 군마, 키가 크고 번질번질하고 살이 찌고 튼튼한 이 군마를 타고 위세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공적인 행사치고는 매우 초라하고 오히려 우습기조차 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눈을 부라리고 모든 백성들 사이를 살피던 로마 총독부에서조차 이 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될 예수에 대한 사건을 예언을 하십니다. 내게 올 왕이 겸손하여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예언을 스가랴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 메시아는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주님은 그 구원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할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 출생부터 겸손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궁의 보석 그 침대 위에 태어나셔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사람도 자지 않는 말구유간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런 겸손함이 그의 탄생 초기서부터 시작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닦고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해오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셨기에 그 사실을 드러내야 하셨지만은 그는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왕은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번쩍번쩍하는 분말을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큰 행사 가운데 오시는 왕은 대접을 받으시러 오는 세상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대접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대접을 제일 잘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천국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면서 천국의 왕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임금처럼 천리 준말을 타고 약자를 짓밟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미가 아닌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번쩍이는 완장이 아니라 겉옷을 걸치고 떨며 머리 숙이는 백성들 앞을 도도히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흔드는 그 군중들 그 위를 겸손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의 타신 짐승도 어리고 어린 나귀 새끼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 중심의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시간은 포인트를 우리 주님이 타신 당나귀 새끼 그 말로 잠깐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왕의 사신이 되어 왕의 사역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분의 겸손의 원리를 우리가 본받아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신이 아닙니다. 높아지기를 서로 경쟁적으로 원했던 제자들은 얼마 동안 주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까닭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어린 낙이 새끼를 부끄럽게 타고 들어오실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동안 실망했고 헛된 일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신 왕 주님을 본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종려주일에 주님을 태워드린 이 나귀 새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나귀 새끼는 즉시로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하는 점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영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의 그 봉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풀어오게 하실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주인이 행한 거예요. 남의 말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풉니까? 물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했을 때 더 어떤 이야기 덧붙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세요. 즉시 그 말을 풀러서 그 제자에게 들려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즉시 순종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가는 절대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가격 절대 묻지 아니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됩니다. 즉 무조건적인 봉사,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조건 봉사도 즉시로 응답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친 봉사는 오히려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아멘, 즉시 응답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즉시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어서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미루는 일은 이루지도 못하고 빈손 들고 결국은 주님 앞에까지 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귀 새끼는 말 없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애초에 말뚝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을 때에 주인이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걸 누가 좀 달라고 하면 그거 잡으러 다니는 시간이 잡히기나 제대로 빨리 하나요? 매여 있어야 금방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주님의 감동이 오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응답하고 뛰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때 감동이 내게 오면 일할 수 있어요. 밖에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어렵습니다.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가 금방 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는 몽해를 매는 짐승입니다. 몽해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명의 몽해도 주님이 메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주님을 제일 먼저 모셨어요. 어떤 사람도 그 나귀는 타본 적이 없어. 깨끗한 나귀야. 그런데 그 나귀로서는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등에 제일 먼저 업어드리고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이 최우선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주님을 이처럼 봉사하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공로를 주장한 일도 없습니다. 말없이 하는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내 입술로 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충성된 종,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알 것은 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떠들어대 가지고 행한 일까지 축소시키는, 다 소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시는 일 묵묵히 감당하세요. 여기 나귀 새끼가 한 것처럼 그냥 자기 일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귀는 연약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말처럼 씩씩하고 힘센 자를 쓰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 힘을 자랑하니까요. 우리 주님 제자 선택의 기준을 보면 문벌 좋은 집안의 아이들, 자녀들 별로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육 많이 받은 가정 거기 별로 없어요.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면서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시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들어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 선택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어떤 말로 내가 좀 거부하느냐 하면 나는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나는 성경 일독도 못했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말도 못해요. 다 부족한 거 얘기해요. 근데 주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은 세상의 일꾼으로 쓰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부름받으면 아멘. 약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쓰이겠습니다. 써주세요. 우리 주님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처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심을 명심하십시다. 또한 이 나귀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나귀라고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풀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자 하시는데 그 주인의 속을 아는 나귀는 곁눈질을 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충성된 그 나귀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 있어도 그걸 금지하고 내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 주인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들도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봉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물으면서 그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귀 새끼는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도 나오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수고한 자는 나귀였습니다. 왜? 나귀가 직접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까요. 고생은 나귀가 하고 기분은 제자들이 다 냈습니다. 이처럼 책임은 내가 지고 공로는 이웃에게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로 짊어지고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 자랑하다가 주님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자 내 등에 탄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힘쓰지는 않았던가요?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뜻도 아닌데 한 발짝 먼저 뛰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려주일의 나귀처럼 주께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태워드리는 말 자체가 교만하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면 말도 겸손해야 되고 주인이 온유하시면 태워드리는 말도 온유해야 그 전체를 통해서 그 그림이 온유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등에 모시고 우리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들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